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네 명을 대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책입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사람이 혼자서 짊어지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양피가 굉장히 두꺼운 엄청난 예언의 말씀,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는 특별히 그 예언이 아주 무게가 있는 것이 아직도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망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장차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참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입니다. 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하여서 다 끌려간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조금만 남겨놓고 다 끝난다. 끝장이 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원두막처럼 가수원 같은데 옛날 뭐 수박 농사 지으면 이렇게 그 원두막을 짓잖아요. 원두막처럼 여기저기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렇게 끌려갔던 백성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죗값을 다 치르고 복역의 때가 되면 돌아온다 하는, 오늘은 거기 말씀이에요. 돌아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돌아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놀랍게도 이중 예언이 되어서 메시아를 영접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것은 이때 당시 이사야가 복음을 전할 때는 기원전 700년경이에요. 앞으로 거의 700년의 세월이 흘러야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오실 것인데 벌써 그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여기에서 예언을 보는 것은 영적인 예언으로서 마지막 종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중 예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잘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묘한 오묘한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절대 어느 시대든 간에 그냥 사람이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 믿음의 생활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가면 임페리얼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유명한 그림이 한 점이 있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토 디 본도네도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이 양민을 1,500명을 학살했어요. 1,500명을 반란이 일어나니까 죽였겠죠. 그래 죽였는데,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왔다가 암브루스 감독, 그 당시는 감독이라 하기도 하고 주교라 하기도 하고 목사라 소리 안 했어요. 주교라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황제가 아마 잘은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많고 어쨌든 사람을 1,500명이나 죽여놨으니 그러니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암브로스가 있는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 암브로스가 황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영접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막았습니다. 황제여, 당신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암브로스는 막은 것입니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양민들을 학살한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았지 않느냐, 하나님 받아줬지 않느냐. 그러니 나의 체면을 봐서라도 길을 열어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암브로스가 한 칼에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이 전에 들어와서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다윗을 핑계 댔는데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고는 주의 전에 나올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암브로스는 황제가 오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이, 그것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황제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암브로스의 그림. 여러분, 이거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갈 수는 있지만 단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은 마음에 회개가 없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쭉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세 가지 정도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황제가 어디를 가게 되면은 그 가는 길을 대로를 만들어요. 황제의 마차가 아이고 전하 여기는 길이 너무 험하니까 내려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차에 내리는 그런 법이 없어요. 황제가 가는 그 길은 골짜기에 있으면 다 메워야 돼요. 언덕이 있으면 다 깎아야 돼요. 그리고 막 험한 것이 있으면 다 그걸 다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리가 잘 된 그 길이야만이 이 임금이 출도하는 그 황금 마차가 그야말로 황제가 가는 그 길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산처럼 높은 교만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리고 부패해 있는 더러운 죄들을, 그 음란한 세상적인 세욕적인 것들을 다 메워야 돼. 그리고 지저분한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돼. 깨끗하게 만들고 대로를 만들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 옛날 임금이 가는 그 길도 대로를 만들었거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거죠. 미국에 살던 목사님 한 분이 시골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에 어머니를 만나려고 미국에서 또 명절도 추석 명절도 맞이했고 어머니를 만나려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들어간 지가 꽤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왔는데 와, 이 시골 농촌도 옛날 농촌이 아니에요. 얼마나 변했는지, 신장로가 생기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그 논두렁길 조그만 길 가던 그런 길이 대로가 생기고 시냇물이 흘러갔던 그런 도랑이 다리가 나아지고 차가 쉥쉥 달리고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또 특별히
이분이 어딘지는 안 밝혔는데 고향이 아주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나게 변화되는 거야. 엄청나게 달라졌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나서 어머니하고 반갑게 제의를 했어요. 어머니 하면서 첫 마디가 하는 말이 많이 발전됐네요. 너무 달라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달라졌노? 여기 저 뒤에가 이순자의 집이란다. 고향 집이란다. 이순자가 누구죠? 하여간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할 수 없고 이순자 씨의 고향집에 있다 이게 고향집. 그 고향집 때문에 대로가 나아지고 그야말로 골짜기가 거기에 다리가 나아지고 가로등이 서고 차가 쌩쌩 거리고 다니는 이런 길이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와, 대통령 영부인만 돼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영부인만 돼도 이렇게 길이 달라지고 사람 사는 곳이 달라졌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골짜기를 다 메우듯이 더러운 것을 골짜기를 다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버리고 그리고 교만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깎아내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진실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외국 교회하고 다르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도회도 열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철학기도, 금요기도, 하요구기도회, 철학기도회, 무슨 새벽기도뿐만 아니고 기도를 하면 또 어떤 분은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우리 노회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요. 8시간씩. 그분하고 하룻밤 방에서 같이 잤는데 그날 잠 완전히 설쳤네. 잠 초저녁에 주무시더니만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돌아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인지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뭔 기도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 기도를 들어봤어. 가만히.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뭘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 좀 곤란해요. 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하면은 서울 사람은 서울에서 기도하는 것과 영양 사람이 영양에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서울 가기 너무 힘드는데 서울시청이 영양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공중에 떠있다 서울시청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제 말을 잘못 들으면 기도 무용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뭘 이루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을 순종은 안 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찬양대원들 찬양하러 나올 때 이렇게 앉아서 봐요. 어떤 분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오다가 말다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저렇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기도를 진실되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복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갖다 끌었다 땡기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산다는 것은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정말 순종하기 어렵던 것도 다 나를 깨뜨려서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사는 삶이 너무나도 깨끗이 못한 그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생들은 의지하면 안 된다. 인생은 의지할 게 못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6절 말씀부터 읽어야 되네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풀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이 없는 곳이 있나요? 와, 풀 참 대단합니다. 이 땅 위에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했던 장군도 미인도 제사도 다 때가 되면은 가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위의 인생은 다 가는 거예요. 너무 육체의 인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죽고 나면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살과 뼈가 다 분리가 돼서 녹아서 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라. 풀처럼 흔하고 또 그 어떤 영광 대단한 뭐가 영광을 얻는 것 같은데 건세를 얻는 것 같은데 그 건세는 하나의 꽃과 같다. 제가 요양원에 꽃을 많이 심어 보는데 이 꽃 필 때는 너무 이쁘고 좋아요. 다 좋아합니다. 제가 물어봐요. 오늘 온 요양원에 오는 사람 이 꽃이 어떻습니까? 너무 이쁩니다. 어떤 분은 꽃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근데 꽃이 질 때쯤 되면 이거 고민거리가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꽃을 정리하다가 보면 그냥 막 목이 물리고 막 엄청 막 새파리 뜯고 막 엄청 힘들어요. 그거 다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계절마다 꽃이 다르게 피거든요. 계절마다 한 번에 다 왕창 다 피고 왕창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피거든. 계속 이거 걷어내면 또 그 다음 꽃 피고 그 다음 꽃 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국화도 피고 조금 있으면 코스모스도 피고 이제 전부 다 달라요. 그런 거는 흔한 것이고 흔한 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땅 위에는 인생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는데 그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꽃과 같다. 한때 꽃이 피는 거예요. 한때 꽃이 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앉은 분들은 찬양대원들은 이제 한창 꽃이 핀 상태예요. 조금 있으면 꽃이 지는 거야. 우리 할머니들 언제 처음부터 할머니 된 줄 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이뻤어 옛날에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한때 꽃처럼 피어나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 꽃은 지고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 이거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가면 꽃은 지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참 보면은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의 성공 그거는 하나의 풀의 꽃과 같고 어느 날 꽃이 지고 풀은 다 이제 상하여 풀은 제거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 말씀이 로고스,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분이시다. 말씀이 영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듯이 천국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이상징후가 지금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상징후는 수도 없는 세월 전에도 나타났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이상징후가 많이 나타납니까? 폭염과 폭우와 가뭄과 또 한파와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빙하 감소, 해양 온도 상승, 지구 환경 변화, 모든 것이 세계가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써낸 책이 하나 있어요. 미지의 영역이라는 책이에요. 이 미지의 영역이라는 책 속에 내용이 뭐냐면 지구는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지구가 지금 중병에 걸렸다. 중병에 걸려서 곧 멀지 않아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사망한다. 지구가 사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끝나요. 끝난 때고.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한 코로나, 이 우한 코로나가 맞습니다. 코로나19 아니에요. 우한 코로나입니다.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이 코로나 이 세균을 그걸 만들고 연구하다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퍼져서 참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 가장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험한 나라가 북한이더라고요. 생화학 물질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만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런 얘기를 하다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예방 없대요. 어떤 것도 없대요. 무슨 단지 이 생화학 무기 같은 것이 터지면은 이게 코로나처럼 번지면은 방독망 써야 돼. 방독망. 다 걸러주는 방독망을 쓰지. 이제 앞으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방독망 쓰고 다니는 시대가 올란지 모르겠어요. 참 위험한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핵폭탄뿐만 아니고 또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온 지구가 지금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어가지고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 지금 보면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해수 온도와 해빙,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구 상에는 이름도 모를 수많은 세균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세계 같은 데서는 이거는 누가 간섭할 방법이 없어요. 간섭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이해요. 북한에서 하는 일에 대한 것은 보고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일본에서 원자력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태평양 바다 오염시켜서 그거 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고 난리 난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엄청난 지금 원자력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북한을 자극시키려고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구는 현재 중병에 걸려서,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얼굴이 표시가 나고 음식도 잘 못 먹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걸음걸이도 어렵고 잠을 자도 편안하지를 않고, 사람도 중병에 걸리면은 그렇듯이 이 지구가 중병에 걸린 것이 다 드러나고,
정말 그 신기한 게 지금 여러분 일본 지금 어떻죠? 후지산 지금 계속 지금 분하고 있잖아요. 막 지금 계속적으로 하산재가 날고 지금 일본도 상당히 심각해요. 중국은 또요 벌써 아마 얼마나 홍수가 져가지고 벌써 아마 여름 홍수가 아직 여름 되기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홍수가 지금 뭐 엄청나요. 중국은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어. 완전히 그냥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땅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씩 비가 오면 막 엄청나더라고요. 예? 이런 상태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여간 이 일본, 중국 이런 사이에 끼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에는 한라산 또 저 뒤에는 백두산 이렇게 막아가지고 영양도 특별히 보니까 1월살이 탁 막아가지고 온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마음 푸근하게 놓지 마십시오.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언제 끝날는지. 백두산이 하산이 폭발을 하게 된다는 학자들의 이론이 참 많아요.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 북한은 없어져 본다. 없어져 본다. 참 일본도 지금 후지산 지금 뭐 곧 폭발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하고는 계속 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말의 시기가 눈앞에 막 급속도로 다가와 있어요. 지금 급속도로 다가와 있어요. 참 우리가 이런 위험한 상태 속에서 살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 그래요. 북한에 저 김정의 같은 사람이 있고 저 일본이 저렇고 중국이 저런데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는 이게 뭘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서. 한 가지만 더 짧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 9절 말씀이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게 종말의 소식도 전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식도 전해야 되고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제가 리처드 스탠스라는 분이 쓴 구멍난 복음 그 짧은 그 내용을 간추려 놓은 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분은 코넬 대학교에 신경생물학을 전공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영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더스 게임스라는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갔다가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삼성이라는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갔다가 회장이 된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되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월드비전 아시잖아요. 월드비전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아요. 회장님, 월드비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월드비전에 좀 투자를 좀 해 주시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끊지 않고 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회장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이면 순종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했으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겠죠. 믿겠다는 게. 그래서 전화를 끊는 게. 이분이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분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월드비전을 위해서 좀 투자 좀 해주시죠. 뭐 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돈 좀 내주시죠.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이분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자기가 있던 회사를, 리더스 게임스라는 그 회사를 사퇴를 하고 월드비전으로 들어갔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정말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회장 자리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거기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로 옮겨가 버렸다. 이 비유가 뭐 어떤 비유를 해야 될까요? 거의 뭐 왕자의 자리에서 평민의 자리, 백성들의 자리로 가버렸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곳에서 나타날까? 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대부분 보면 기도는 잘못하면 내 요구,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